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주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고, 또 교회 나와서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고,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른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중요해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내가 과연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시다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행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저 어둠의 영인 마귀가 속이면 그래요. 어둠의 영인 마귀는요, 우리 신앙을 깜짝까지 속여요. 어둠으로 덮어놓고 이만하면 잘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만하면 너 매 주일마다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지, 또 수요 예배도 나가서 예배드리지, 금요 찬양기도 나가서 또 부르짖어 기도도 하지. 너 이만하면 잘하는 거예요. 너 이만하면 너 아버지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거예요. 이들이 속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속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이유가 어둠의 영이 꼭꼭 우리를 감춰놨어요. 우리 영혼을 감춰놓고, 왜 감춰놨어요? 지옥 보내려고. 여러분, 우리가 지옥이 있는지 천국이 있는지 알기나 알았어요? 몰랐잖아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옥이 있는지 천국이 있는지 알기나 합니까? 모르고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마귀라고 그랬는데, 마귀가 어둠으로 이 세상을 관장하고 있고 죄로 관장해서 다 어둠으로 덮어놓으니까 천국이 보입니까? 지옥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입니까? 마귀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다 자기만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막 살아갑니다. 마귀는 이렇게 어둠의 영으로 우리를 전부 눈을 가리고 깜짝하지 어둠 속에다 속여놓으니까, 어둠에 갇혀있는 사람은 절대 그 어둠 아래에 있는, 여기서도 나를 모르고 사람을 서로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하여금 어둠에 가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셨다면 더 이상 마귀에게 속으면 안 돼요. 마귀는 그런데도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신자들을 깜짝까지 속여요.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드디어 못 보던 세계를 보게 됐잖아요. 마귀가 어둠으로 가려놔서 우리는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 땅에 사는 게 다인 줄 알았는데,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빛이신 그분이 보여주는 데 보니까 땅의 것이 아니라 땅의 너머에 이상의 것이 있더라. 하늘의 것이 있더라. 땅의 것은 잠시 잠깐 있다가 썩어질 것이고 없어질 것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빛을 만나고 보니까 어둠으로 가려졌던 게 걷어내져서, 이게 걷어내져서 보니까 천국이 보이고 지옥이 보이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이 믿음의 눈에 천국이 보이고 지옥이 보여야 돼요. 이게 안 보이면 안 된다고. 근데 교회 다니면서도 이걸 못 보고 다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밤낮 세상 것에 목매고 세상 게 단 줄 알고 예수 믿어도 세상 사람과 똑같고, 돈이 힘들게 하면 돈에 얽매여서 절절매고 끌려다니고, 환경이 억압하면 그 환경에 또 꽁꽁 묶여서 환경이 끄는 대로 끌려다니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한숨 쉬고, 뭐가 안 믿는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요,
빛 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 분명히 안 믿는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은 어둠의 영이 눈을 가려놔서 절대 안 보이는 걸 못 봐요. 그러나 우리는 안 보이는 걸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졌잖아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니까 어둠으로 숨겨놨던 어둠으로 가려놨던 게 걷어내지니까 우리가 보이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다시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들 너희들은 땅의 걸 생각하지 말고 위의 걸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밤낮 우리가 왜 땅의 걸 생각하고 왜 그래요, 여러분? 이거 속지 않냐고. 밤낮 속고 살지 않냐고. 왜 하나님의 뜻을 알긴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을 우리가 모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은 여러분 분명해요.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또 성령, 성삼일체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이 뜻을 우리가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천국 못 들어가요. 그래서 나더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이 뭔지 아세요?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신 그게 아버지 뜻이요. 아멘. 아버지가 뭐 때문에 아들을 사람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뭐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혀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그렇게 처절하게 갈게 살을 찢기게 하시고 피 흘려 죽게 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그거? 왜 아들을 그렇게 죽이셔야 됐어요? 처절하게. 뭐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지옥 안 보내기 위해서, 천국 보내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다 죄 아래 태어나서 아담이 지은 원죄를 물려받아가지고 죄 아래 태어나 다 죄 가운데 살다가 죄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죄 값은 사망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죄 아래 살다가 그 죄 값으로 다 지옥에 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데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와 한 본체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아들 예수를 사람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이셨어요. 왜? 죄값은 사망이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셔서 대신 치르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아버지 뜻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뜻은 이렇게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셔서 피 흘려 죽였으니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죄값으로 받아야 될 사망을 내 아들 예수를 죽여서 다 갚아줬으니 너희는 절대 지옥 가면 안 된다. 이게 아버지 뜻이에요. 아들 예수도 이것 때문에 오셔서 십자가에 자기 살을 찢으시고 피 흘려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 예수의 뜻도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처절하게 너희 죄를 다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피 흘려 죽었으니 너희는 지옥 가면 안 된다. 이게 아들 예수의 뜻이에요. 성령도 이것 때문에 오셔서 이거를 이 아들 예수를 증언하고 아버지 뜻을 가지고 오셔서 그래서 이 죄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려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순교시켜가면서 그 복음을 전하다가 죽게 하면서까지 여러분 그 사역을 그렇게 쉬지 않고 이루시고 지금도 수많은 죄인들을 회개시키는 이 사역을 성령도 쉬지 않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뜻, 성령의 뜻, 성삼일체 하나님의 뜻은 하나같이 죄로 죽어야 될 우리가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서 처절하게 죽여서 그 죄값을 아들로 대신 갚았으니 너희는 아들을 믿고 아들 예수를 믿고 지옥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고. 근데 이 뜻을 알아요? 여러분 여기 이 뜻에는 내 영혼이 먼저 지옥 가면 안 돼요. 아멘? 내 영혼이 지옥 가면 안 돼. 이게 아버지 뜻이에요. 이게 뜻이에요. 내 영혼이 먼저 지옥 가면 안 돼. 근데 교회 다니면서 지옥 가는 영혼들이 한둘이 아니야. 왜?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말씀했는데 나더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은 아들 예수를 죽여서까지라도 단 한 사람도 그 죄값을 다 치러줬으니 지옥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버지 뜻인데 거기에 내 영혼이 먼저 지옥 가면 안 되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세상 나가서 여러분 영혼이 소중한 줄 알고 여러분 영혼이 지옥 안 갈 짓 하다 왔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전히 죄와 짝하고
세상 거 흘기거리고 욕심부리고 여러분들이 사람들과 다투고 시기하고 욕하고 그러다 왔으면 여러분 영혼은 지옥 갈 짓 하다 온 거예요. 그럼 이거 아버지 뜻을 이미 뜻대로 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은 그 아버지 뜻을 모르는 분들입니까? 예수를 만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도 왜 속아요? 저 원수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어둠으로. 그러니 여러분이 저놈한테 속으면 대책이 없어요. 그냥 어둠으로 가려놓고 이만하면 됐다고 속인다고. 속지 마십시다. 속지 마십시다. 그러니까 아버지 뜻을 모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 뜻은 내 영혼이 절대 지옥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분 한 분 영혼을 아버지는 아들을 죽이셔서까지라도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시기 원하는 그 사랑.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요.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아들을 예수를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 영혼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영혼을 팽개쳐 놓고 살잖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이렇게 절대적인 관심을 가져요. 아멘 하세요. 하나님 우리 영혼을 아들 예수를 죽여서라도 우리 영혼을 절대 지옥 안 보내려고 하는 절대적인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만 우리 영혼을 관심 갖고 계신 줄 아세요? 저 원수마귀도 우리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어요. 저놈도요. 하나님 우리 영혼을 살려서 천국 보내려고 하는 관심을 갖고 계신데 저 원수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똑같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우리 영혼에. 우리 영혼을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든지 지옥 보내려고. 아멘? 근데 여러분은 왜? 하나님 아버지도 이렇게 내 영혼에 대해서 절대적인 관심, 아들 예수를 죽이기까지 그 사랑을 확증하기까지 우리 영혼에 대한 절대적인 관심과 사랑을 갖고 계시고 마귀도 우리 영혼을 어떻게든지 지옥 보내려고 절대적인 관심을 갖고 발악을 하는데 왜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 여러분 영혼을 팽개쳐 놓고 살잖아. 세상 건 중요한 줄 알고 세상에 썩어질 건 중요한 줄 알고 거긴 목을 매는데 여러분 영혼이 소중한 줄 알고 여러분 영혼에 목을 맵니까? 안 매잖아. 응? 여러분 영혼이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예수님 닮으려고 하고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왜? 내 영혼이 지옥 가지 않는 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에요. 내 영혼이. 응? 근데 내 영혼을 여러분들이 방치해놓고 살지 않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기 영혼이 소중한 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아들을 죽여서 절대적인 관심을 갖고 사랑을 갖고 계신데 내 영혼에 대해서 마귀도 절대적인 관심을 가지고 내 영혼을 지옥에 밀어넣으려고 그렇게 발악을 하는데 왜 여러분은 이걸 모르고 여러분 영혼을 방치하다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느냐 이 말이에요. 세상 거 썩어질 건 소중한 줄 알고 거긴 기웃거리다가 여러분 영혼은 함부로 되는 대로 팽개쳐놓고 살다 이 자리에 나오시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거지 뭐냐 이 말이에요. 회개합시다. 회개하자고.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거라니까.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절대 지옥 가기를 바라지 않는 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에요. 아들을 죽이고 이것 때문에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 근데 우린 영혼을 팽개쳐 놓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 뜻과 전혀 상관없이 살다 온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영혼을 돌아보십시다. 여러분 영혼을 잃으면 소용이 없어. 육신은 이 땅에 살다가 잠깐 살다가 때가 되면 다 죽어야 돼요. 그러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때 심판을 통해서 영혼이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갈라져.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없어진다고 성경이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했어요. 우리 육신은 눈에 보이는 거라 없어져. 근데 우리 육신 안에 속에 들어있는 영혼은 안 보이는 건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 그랬어요. 그래서 육신은 죽는데 내 속에 있던 영혼은 안 보이는 이 영혼은 안 없어져. 이건 영혼이 있어야 돼요. 그럼 육신이 죽으면 이게 빠져나와서 심판답에 딱 서서 지옥이나 천국이나 둘 중에 한 군데 가야 돼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이 영혼이 떨어지면 그 영혼은 절대 죽지 않고 영원히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아야 되고 거기서 심판대 앞에서 잘했다 인정받으면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죄를 가진 영혼은 한 영혼도 거기서 심판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해 다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데, 그러니 여러분 죄와 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영혼이 비참한, 여러분 심판 앞에서 죄는 단 한 개라도 우리 영혼을 발목 잡아서 지옥까지 밀어넣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들이 죄 짓고 살다 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그 뜻을 거스리다 온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못 산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뜻대로 산 줄 알고 속잖아. 응? 죄와 짝하고 세상 거 탐욕 부리고 세상 사람과 다투고 욕하고 시기하고 비방하고 남 수근수근대고 다 죄잖아.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신자들이 그렇게 살려고 그래요? 아니요.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줄 전혀 몰라. 마귀가 딱 어둠으로 가려놨다가 심판 앞에 딱 서는 순간 보자기를 확 벗겨놓으면서 봐라 이 자식아, 너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만든 거야. 거기 가서 우리 영혼의 실체가 드러나.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한 실체가 거기서 드러나. 하나님 아버지 뜻은 절대 내 영혼이 지옥 가면 안 돼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정말 내 영혼을 아끼면서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야 되는 게 이 아버지 뜻인데, 근데 보면 탐났다 내 영혼을 소홀히 여기고 그냥 눈에 썩어질 돈은 밝혀서 그 돈을 여러분 가져서 뭐 할 거예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 천국 들어가요? 아니 억만금을 가져도 천국 들어가느냐고. 내가 이건희 회장 얘기를 여러 번 들었잖아요. 그분이 우리나라 최고의 갑부예요. 세계 30대 갑부 안에 들어가더라고. 그렇게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지금 저기 병석에 쓰러져서 식물인간이 돼 있는데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여러분 그게 나무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 얘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돈을 억만금을 가져도 여러분 영혼 못 사. 아멘 하세요. 그게 여러분 영생을 담보 못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건 소중한 줄 알잖아. 여러분 영혼은 절대 이 영혼이 소중한 줄 알아요. 여러분 영혼보다 더 소중한 거 없어요. 제발 여러분 영혼 좀 아끼고 사세요. 이게 아버지 뜻이에요.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여러분 영혼에 절대 관심을 가지고 있다니까. 절대 사랑을, 여기 온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다니까. 그래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시 여러분 영혼을 그 잘못된 값에 지금도 근심하시고 한탄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잘못된 값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영혼에 절대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왜 여러분 영혼을 소홀히 여기다가 오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건 손해를 보더라도 신앙은 손해를 보면 안 돼요. 왜? 신앙은 여러분 영혼과 관계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신앙으로 살아요? 신앙을 제쳐놓잖아. 여러분 바쁜 일 있으면 여러분 그게 먼저잖아. 여러분 육신이 먼저잖아. 영혼보다. 여러분 육신 하나 치지 못해서 기도하는 자리 안 나오고 있잖아. 육신을 쳐야 기도하는 자리 나와서 여러분 영혼이 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거꾸로 가냐고. 육신은 이놈의 육신이 우상단지가 돼. 내가 그랬잖아. 여러분 육신 때문에 제일 많이 죽어요. 육신을 왜 아껴? 어? 여러분 영혼 좀 아끼세요. 거꾸로 하지 말고 육신을 아껴. 이게 여러분 영혼을 발목 잡어. 그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로마서 8장 13절이 말씀하잖아. 왜 성경 말씀을 지나치냐니까. 근데 육신대로 사느라고 신앙을 손해봐? 기도한 자리에 빼먹어? 여러분 거꾸로 살고 그게 하나님 아버지 뜻을 저버리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모르잖아. 여러분의 목사가 왜 그렇게 몸부림을 쳐요? 뭐 때문에 그렇게 몸부림쳐요? 육신대로 살면 죽는 걸 아니까 제가 교리 버리고 들어와서 이 말씀에 붙들으니까 이대로 안 하면 죽는 거로구나. 그러니까 육신을 한 번이라도 놓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 거꾸로 하잖아. 오늘 아침에도 내가 옷을 입으면서 하니까 집사람이 벌써 오늘 또 당신 또 조짐이 안 좋네 그래. 왜 그래요? 아니 오늘 또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말씀을 받고 우리 성도들이 변화가 돼야 되는데 변화 안 되는 모습 볼 때 그걸 또 이게 먼저 들어요, 여러분. 우리 절대 바뀝시다. 제발 여러분 거꾸로 살지 말라고. 아버지 뜻을 전부 저버리고 살면서 아버지 뜻대로 하지 않은 자는 하늘에 못 들어간다고,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못을 받고 있는데, 그럼 내가 하는 일이 이게 지금 아버지 뜻대로 하는 일이 여러분 분별이 되셔야 되잖아요. 분별이. 여러분 영혼을 제발 아끼세요. 여러분 영혼은 천하를 주고도 못 바꾸는 영혼이요.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잖아. 아멘.
하나님이 천하고도 안 받고 여러분 한 사람 영혼을 하나님이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데 나도 아버지 뜻을 알아서 소중하게 내 영혼을 여기셔야 되잖아요. 그러니 내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일이면 신앙은 절대 손해보면 안 되잖아. 근데 왜 신앙에 손해보는 짓을 해요? 왜 기도하는 자리를 여러분 양보해? 기도하는 자리 약자같이 나와서 내 영혼이 살아야지. 예배하는 자리를 왜 여러분 빼먹어요? 예배하는 자리 약자같이 나와서 내 영혼이 살아야지. 거꾸로 하고 있잖아. 세상 것은 좋은 줄 알고 거기 나가서 즐기고 얻으려고 썩어질 거 얻어서 여러분 뭐 하려고 그건 죄만 쌓는 데니까 내가 그렇게 계속 말하잖아요. 여러분이 세상 거 갖는 만큼 갖는 밑에는 죄가 태산을 이루어. 그 죄가 여러분 심판하면 여러분 영혼을 심판해서 지옥으로 밀어넣어. 정신 차립시다. 정신 차리자고. 여러분 이 땅에서 불신자들은 알지 못하니까 땅에 큰 줄 알고 살아가다가 지옥이 있는지 천국이 있는지 알아요? 죽어서 딱 심판대에 서서 다 지옥에 떨어져요. 안 믿는 자는 하나같이 지옥이요. 왜? 다 죄 사함 받지 못했으니까. 그때 가서 지옥에 가서 떨어져서 이를 갈면서 거기서 예수 믿을 걸 예수 믿을 걸. 그때 가서 그래봤자 무슨 소리냐고. 내가 기도할 때요 지옥에 그 뜨거운 거기 가서 막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너무 지옥불에 그냥 끝을 넣어가지고 여러분 살은 없어요. 지옥에 가면 아주 새까맣게 타가지고 그냥 비명도 잘 안 나와. 여러분 거기서 일을 간다고 그랬거든요.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거냐 아주. 근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면 거기서 껄껄하고 앉아있어. 거기 가서 회개하면 무슨 소용이 나고 육신을 입고 있을 때 회개해야지. 우리 여러분 정신 차립시다. 신앙을 우리가 여러분 교회 다니는 유일한 목적은 딴 거 없어. 내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가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그럴듯한 포장된 신앙 소용없어. 사람들이 저분 목사네, 저분 장로네, 저분 권사네. 사람들이 알아주고 그럴듯한 신앙 붙들고 바리새인처럼 여러분 성경 끼고 예배당 왔다 갔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런 가식적인 신앙,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은 신앙이 심판되고 다 지옥 간다고 그랬는데 그래놓고 지옥 떨어지면 그게 여러분 붙들었던 신앙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 붙드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뜻을 정확하게 알고 그 뜻에 정말 뜻대로 살려고 하는 신앙 붙드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은 여러분의 영혼에 절대적인 관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옥 안 가게 하려고 하는 게 아버지 절대적인 관심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옥 갈 짓을 하면서 살면서도 아버지 뜻을 알긴 알아요? 모르잖아. 그러니까 목사가 답답한 거예요. 그렇게 알려줘도 모르고 그렇게 강단에 서서 내가 외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 영혼을 살려보려고 여러분 목사를 통해서 설교하는데도 여러분은 그 말씀이 와 닿긴 합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 영혼을 움직이긴 합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양복을 입다 나도 모르고 이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목회해서 여러분을 다 지옥 보내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요? 나도 똑같이 지옥 떨어져야지. 여러분 때문에 하는 것도 있지만 나 때문에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 살려놓지 못하고 여러분 지옥 보내놓고 목사가 천국 갈 목사가 어디 있어? 하나님께서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여러분을 나한테 맡겨놓고 지옥 보내지 말고 천국 보내라고 나한테 맡겨놨는데 내가 여러분을 깨우지 못하고 살리지 못한다면 그 책임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서 피할 수 있어? 여러분 지옥 보내면 나도 지옥 가야 돼요. 제발 지옥 가면 안 돼요. 여러분 목사를 봐서라도 지옥 가시면 안 된다 이 말이요. 근데 지옥 갈 짓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 이 말이요. 응? 우리 교회는 좀 달라져야 되잖아. 여러분의 목사 설교가 다르잖아. 어? 입에 발린 설교합니까? 여러분의 목사 설교가 여러분 영혼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하는 그거지 무슨 다른 게 있어. 응? 그럼 좀 달라져야, 우리 교회는 달라져야 되잖아.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도 하고 예배 나오지 않던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 왜 여러분 영혼이 살려는 본능이야 그거. 아멘. 내가 기도 자리 찾아나오면 여러분 영혼이 살려고 하는 본능이란 말이야. 여러분 영혼이 거듭났다면 살려고 하는 본능이 여러분에게 있는데 본능이 꿈틀대지 않는데 무슨 거듭난 영혼이야 그 영혼이. 그러니 답답한 거예요 목사가. 거듭나지 않은 영혼은 교회 안에 아무리 들어와서 예배당 문을 백날 천날 열고 다녀도 지옥 갈 텐데 제발 여러분 영혼이 거듭나셔야 돼요. 거듭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절대적인 관심 가지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내 영혼만 관심 가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는 내 영혼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값 때문에 지옥 가는 걸 이걸 볼 수가 없어서 아들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로 모든 인생들의 죄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나만 아니라 내 영혼만 아니라 다른 영혼도 지옥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버지 뜻이요. 그러려니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기적인 신앙 붙들지 마세요. 나만 천국 가면 된다고 하면, 여러분 나만 천국 간다고 하는 그 이기적인 신앙은 지옥이요. 잘 기억하세요. 아버지 뜻을 이거 모르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왜 목사가 이렇게 애절하게 여러분한테 이렇게 막 애절하게 여러분 지옥 가서는 안 되고 천국 간다고 이렇게 외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거 안 외치고 포장해서 죄 얘기도 안 하고 무슨 회개도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의 공로도 말하지 않고 그저 육신이 듣기 좋은 소리 한 이자들은 그 사람의 저 사람의 영혼을 향한 아버지 뜻을 알긴 알아요. 아버지 뜻은 저 영혼이 절대 지옥 가면 안 되는 그 뜻인데, 그러니까 목사는 그걸 모르는 목사는 싸발리는 설교하지 그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설교를 못 한다니까. 왜? 사정을 모르니까, 아버지 뜻을 모르니까. 그런 아버지 뜻을 아는 목사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사는 아버지 뜻을 아니까. 그걸 깨닫고 나서부터는 설교를 내가 언제 되는 대로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당신 설교는 너무 길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긴가 봤더니 인터넷에 방송 설교한 거 보니까 50분이 넘고 어떤 또 53분 그래요. 다른 목사들 설교를 보니까 30분 미만이요 전부. 아, 내가 길긴 길구나. 그러나 이거 내가 하는 거겠어요? 성령께서 여러분 어떻게 살려오려고 하시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성령 여러분 사정을 아시고, 여러분 목사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가 길다 지루하다, 여러분 영혼은 벌써 망한 거예요. 그 영혼은 망한 거예요. 아예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설교 들으면서 언제 이렇게 지나갔지? 이래야지. 그래 여러분 다른 사람의 영혼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에 관심을 갖는 만큼 다른 사람의 영혼도 소중하고 하나님 보실 때 똑같이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은 몰라요. 자기 사정을. 어둠의 영인 마귀가 가려놔서 지옥이 있네 천국이 있네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 아니까 애절할 수밖에 없잖아. 저 영혼이 지옥 가면 안 되잖아. 어제 제 딸 황지혜 집사가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아빠 나 낙심되는 게 하나 있어요. 나 그래서 무슨 큰일이 일어나는, 왜 무슨 일이냐. 아빠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남수기가 우리 교회 한번 나왔었어요. 그를 전도하려고요. 저희 딸이 지지난주 주일 오후 예배 마치자마자 제 신랑하고 이주일 집사하고 같이 운운회를 띄워놓고 저 임실이면 여러분 3시간, 여기서 3시간 반 가야 됩니다. 거기를 갔다가 달려와서 밤 11시에 하도 영광이 울어서 아들은 울어서 데리고 가고 딸은 띄워놓고 갔는데 딸도 징징거리지. 엄마 아빠 떨려. 그걸 11시까지 우리가 3시 반 넘어서 출발했는데 11시 다 돼서 왔더라고. 거기 갔다 온 이유가 뭐예요? 그 영혼 하나 구원해 보려고, 전도해 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그리고 그 자매한테 똑같이 영광이하고 슬하고 똑같은 애들이 있어서 같은 어린이집에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남숙이 자매인가가 직장을 다니게 되니까 그 아이를 그 어린이집에 7시 돼서야 데리러 간대요. 그래서 황제 집사가 내가 그 아이들을 7시까지 봐줄 테니 그때 그렇게 봐주겠다 그랬더니 고맙다고 언니 고맙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대신 이번 주일날부터 교회에 나오자 그랬더니 답이 싹 카톡으로 이거 하다가 싹 언제 그랬는데 아무 소식도 없으니까 그게 낙심이 돼가지고 낙심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오늘 여기 아침에 여기 나와서 새벽에 꿇어서 기도하는데요. 기도하면서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한 영혼이 지옥 천국 가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하나님 너무 어려워요. 우리 교회를 돌아봐도 너무 어려워요. 우리 교회 들어왔던 금년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보니까 그냥 세워진 사람이 없고 또 돌아가고 왔다간 돌아가고. 내가 그 사람들 이름을 다 기억하면서 막 기도하다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 또 보니까 우리 성도들도 자기 영혼이 소중한 줄 모르고 지옥 갈 짓을 하면서도 까맣게 모르는 우리 성도들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왜 이렇게 천국 가는 게 힘들어요.
천국 간 사람이 왜 이렇게 없는 거예요? 제가 이 기도를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막 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천국 가는 게 쉬우면 뭐 하려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국 가는 게 쉬우면 뭐 하려고 내가 죽었겠니? 천국 가는 게 쉬우면 내가 뭐 하러 죽었겠니? 그 말씀을 하는데요, 눈물이 펑펑펑펑펑 나도 모르게 막 쏟아집니다. 주님 그렇네요. 보니까 그렇네요. 천국 가는 게 그냥 쉽더라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없었겠네요. 정말 그런 거네요. 제가 어제 우리 딸 보고 낙심하지 마라. 다 마귀가 하는 짓이다. 마귀가 그 영혼을 어떻게든 지옥 보내려고 교회 못 나오게 하는 거 절대 마귀가 하는 거니까 낙심하지 마라. 그리고 와서 제가 여기 엎드려 딸을 놓고 기도하다가 그게 나왔어요. 제 이름을 거의 맨 나중에 제가 불러가면 기도해요. 저는 기도할 때 신앙이 없는 사람들 제일 먼저 기도해요. 제일 먼저 앞에 왜 혹시라도 기도 시간이 제가 짧아서 기도를 끝나면은 신앙이 있는 사람은 기도를 덜 받아도 괜찮지만 신앙이 없는 사람은 더 받아야 되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들 제일 앞에다 놓고 기도해요. 그리고 지금 신앙이 있고 하는 사람들 뒤에다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제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 그 낙심하던 모습이 보여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들 들어왔다가 나간 성도들 또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자기 영혼이 소중한지 모르고 아버지 뜻을 몰라서 지가 짝하고 지 맘대로 살고 지 좋을 대로 사는 성도들 이렇게 비춰오면서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왜 이렇게 천국 가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 기도를 하는데요. 그냥 주님이 제 마음에 그 음성을 주시죠. 천국 가는 게 쉬우면 내가 뭐하러 죽었겠니? 그 소리에 제가요 오열을 했어요. 그래서 눈물이 펑펑펑펑 쏟아지더라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다. 여러분이 다 다음 주에 이제 우리 교회 총동원 전도주의를 해서 모셔와야 될 텐데 제가 우리 딸 얘기를 들으며 그렇구나. 정말 전도는 힘들다. 저는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제 주변에. 그러니까 생판 모르는 사람을 데려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 전도 꼭 나가서 어떻게든 데려오려고요. 얘가 토요일 날 뚝방에 전도를 다니다 보니까 단골이 있어요, 이제. 저하고 우리 집사람을 알아보는 사람도 있어. 왜 강냉이 주고 또 사탕 주고 그러면서 전도하니까 알아보는 사람. 저는 전도할 때 꼭 그 얘기해요.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죽으면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가야 됩니다. 난 꼭 그 얘기해요. 그게 하도 얘기를 들은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하도 궁금해서 우리 교회 할아버지 꼭 7월 2일 날 잔치가 있는데 그 7월 첫째 주 나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알았어. 하도 목사가 제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어딘가 한번 와봤대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니까 2층에 있고 저쪽 화장실 있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호산대교가 보여서 와서 이렇게 문틈으로 들여다보니까 성도들이 몇 명이 이렇게 있는데 그때 화요일 날 아마 우리 식혜전도할 때 왔던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할아버지 왜 들어오시지 그랬어요. 들어오신 그때 우리가 식사도 하고 했는데 들어가긴 내가 어떻게 들어가. 그냥 이렇게 보니까 그러대. 뭐 그릇도 씻고 있고. 여러분 그 할아버지가 뭐 때문에 와봤겠어요. 여러분 난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저 영혼을 깨우시는구나. 그 영혼 여러분 뭐 하려고 여기까지 일부러 와봤겠어요. 그 영혼이 살려고 하는 본능이라 이 말이에요. 살려고 하는 본능.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가 힘들어요. 저도 해보니까 힘들더라고. 그러나 포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는 한 사람도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이셨어요. 죄값으로 우리가 받을 죄값을 대신 받게 하셔서 죽이셨는데 그러니 우리가 전도 포기할 수 없어요. 전도는 정말 힘들어요. 안 믿는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천국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들은 무조건 안 보이는 걸 부인해버려요. 그러니 여러분 그리고 마귀가 그를 꽉 붙들고서 살 수 있는 자리는 절대 그 영혼을 안 내보내려고 말아 그래요. 여러분 전도에다 내려놨는데도 왜 세상으로 또 나가게 합니까? 그 짓을 누가 합니까? 눈에 안 보이는 저 마귀가 하는데 여러분이 알긴 알아요. 한 번 해다 놓고는 또 전도한 우리 교회 또 나갑시다. 다음 주에 가서 나갑시다 그러니까 인상 써요. 싫다니까. 그럼 우린 포기해요. 싫어하니까 포기하자.
아니요. 싫다고 해도 그 영혼을 살리려니까 여러분 끌어내셔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그 영혼이 살고 보면 당신 때문에 내가 천국 가게 될 수 있었다.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참 이게 여러분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절대 한 사람도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사정에서 우리 딸이 그렇게 그 한 영혼을 전도해 보려고 별 노력을 다하잖아요. 막. 응? 아마 맛있는 것도 많이 사줬을 거예요. 내가 틀림없이 차도 많이 사줬을 거고 아마 전도하려고. 근데 그렇게 해서 전도되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야.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직 성령으로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정에서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전도는 인간적인 수단 써서 물론 이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안 돼요. 아멘 하세요. 이것만 가지고 안 돼요.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돼요. 불신자들은 마귀가 그 영혼을 꽉 움켜쥐고 자기 손 안에 쥐고 있는 영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수로 마귀가 그 눈에 안 보이는 마귀가 꽉 손에 움켜쥐고 있는 그 영혼을 무슨 수로 우리가 빼내우냐고. 이걸 빼내올 수 있는 분은 성령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가요. 그래야 원수가 알아. 그리고 왜 성령의 권능이 없이 전도하니 무슨 전도가 돼요? 우리가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 받지 못한 거 회개하셔야 돼요. 성령은 여러분에게 권능을 주시려고요. 얼마나 애쓰시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그런데 그 권능 받으려고 매달려나 보셨어요? 성령 받으려고 매달려나 보셨어요? 성령을 어떻게 받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 받으신 거예요. 받은 거예요. 초대교회 신자들이 마가다락 120문도가 예수님이 11사도가 그냥 성령 받은 게 아니라 기도로 매달려 죽자 사자 기도하다. 기도에 힘쓰더라가 뭐 힘쓰더라. 힘쓰다는 건 단어를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려요. 힘쓰다고 하는 아고니제스 때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검투사가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면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냥 되는 대로 해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 생명을 내걸고 죽자 사자야지. 기도를 그렇게 해보셨어? 그렇게 기도해 성령 받아. 아멘. 근데 무슨 기도 그런 기도를 해봤어? 우리 교회가 그런 기도가 있어?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령 권능 받은 사람이요. 우리 교회 진짜 여러분 아이고 이것도 안 돼요. 아니 이것만 되면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나게. 성령 받으셔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여러분 이동 중화동 요 예루살렘 중화동 하나도 우리가 지금 복음만 시키고 앉아 있잖아. 난 기도할 때마다 이거를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으면서 이 중화동 조그만 동네도 우리가 변화못 시켜서 겨우 몇십 명 모여서 이렇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100명도 못 모여서 이 예배를 드리고 앉아 있으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말이에요.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인 사정 가지고 동정심 가지고 하려니 무시당하고. 여러분 동정심만 가지고 해보세요. 무시해버려요 아주. 그러니 여러분 그 무시하니까 낙심이 되고.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나가보세요. 여러분 제발 전도할 때 구걸하지 마세요. 당신 영혼이 사는 거요. 당신이 지옥 가. 당당하게 하세요. 내가 전도하는 내가 아쉬워서 전도하는 게 아니야. 당신 영혼이 지옥 가. 지옥 가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당신 받을 거 내가 전도해서 살려주면 감사할 줄 알아. 이게 성령의 권능 받은 자세예요. 왜 여러분 구걸을 해요? 전도를 구걸하니까 안 되지. 전도가 왜 구걸해요? 내가 뭐가 아쉬워서 전도해요? 그 영혼 저 영혼 때문에. 당신이
지옥 가니까 그거 내가 눈 뜨고 볼 수 없고 그게 아버지 뜻이기 때문에 난 하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는 저 영혼이 지옥 가는 거 불쌍하니까 나를 붙여서 전도하라고 하는데 밤낮 인본적으로 사정하고 매달리고, 그러니 여러분 저 무시하지 그냥.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성령 권능 받고 당당하게 전하세요.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당신 예수 안 믿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 당신은 지옥 가야 됩니다. 당신 사정 생각해서 예수 믿으세요. 아멘! 당당하게 하시라고. 당당하게. 전도 거꾸로 했어. 뭐가 우리가 아쉬워? 우리가 아쉬울 게 뭐가 있어? 우리가 아쉬운 건 아버지 뜻이기 때문에 아쉬운 거예요. 아멘? 아버지가 저 영혼 지옥 가지 않길 원하는 그 아버지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권능을 받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권능을. 그러니까 전도할 때 당당하게 하세요. 천국과 지옥 얘기를 반드시 하세요. 당신은 죄인이라고 하는 걸 반드시 말씀하세요. 당신은 죽으면 지옥 간다고 말하세요. 당신이 이 땅에 사는 인생이 나그네요, 순례의 길이다, 잠시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인생이다 말씀하세요. 죽은 데는 심판이 있다. 당신 영혼 살려니 나 따라서 교회 나와라. 예수 믿어라. 여러분이요, 성령 권능 받고 당당히 하세요. 제가 뚝방 나가서 전도할 때, 토요일마다 할 때 사정 안 해요.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예수 믿고 반드시 천국 가셔야 돼요. 지옥 가면 안 돼요. 내가 이 말을 꼭 해요. 전도지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앉아있는 분들한테 전도할 때는 반드시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버지의 뜻을 바로 합시다. 아버지 뜻은 다른 거 없어. 절대 한 영혼도 지옥 가지 않게 하는 것이 아버지 뜻이요. 이것 때문에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을 내 죄값 때문에 대신 내 죄값을 치르고 나 지옥 안 보내시려고 아들을 죽이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권능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권능을 받으시면은 비굴하게 전도할 필요 없어.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비굴하지 마세요. 전도할 때 당당하세요. 내가 아쉬운 게 아니요. 그 영혼이 딱 하니까 나는 다만 뭐가 아쉬우냐? 아버지 뜻대로 정말 내가 못할까 봐 이게 아쉬워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안 하면 내가 아버지 뜻대로 안 하는 거니까. 먼저 내 영혼이 정말 죄로 안 살아야 되고 이게 첫째고, 그러면 다른 영혼도 지옥 안 가는 것이 아버지 뜻이니까. 아멘. 우리가 절대 여러분 신앙을 바로 알고 바로 붙드셔야 돼요. 근데 이 아버지 뜻과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 가정에도 내 남편이 지금 지옥 가고 있는데 그냥 두면 안 되잖아. 정말 여러분 눈물 콧물 다 뿌려서라도 당신 영혼 살아야 돼요. 천국과 지옥은 있어요. 아니 당신 여러분들 남편에게,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반드시 얘기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뭐가 이게 있어? 성령이 없으니까 내 뜻을 알긴 해요. 내 영혼의 사정을 알긴 해요. 상대방의 영혼의 사정을 알긴 해요. 성령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권능이 있긴 해. 제발 성령 받으세요. 성령을 달라고 좀 매달리세요. 전혀 기도에 힘써야 성령 받아요. 근데 왜 여러분 성령 받아 여러분 영혼도 살고 다른 영혼도 살려? 기도하지 않잖아. 무슨 기도를 해 우리 교회가.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 목사 여러분 지금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처절하게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목사가 기도하면 나는 여러분이 따라올 줄 알았어. 뭘 따라와? 따라오기는.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여러분 육신대로 사는 거 볼 때요 속이 뒤집어져요. 여러분 얄팍한 여러분 육신대로 사는 얄팍한 게 목사님을 볼 때 참 속상해요. 왜 저렇게 말씀을 듣고도 그렇게 못하나? 특히 주일날 왜 새벽기도 주일 새벽부터 나와드려야 되는데 왜 저렇게 얄팍하게? 제발 좀 그거 버려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영혼이 죽어. 응? 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10번이 나왔으면 10번 나와야지. 왜 한 번 나온 거, 한 번 어제 나왔으니까 오늘은 좀 쉬어도 되겠지. 속지 말라니까. 절대 신앙은 손해보면 안 돼요. 신앙을 손해보는 만큼 여러분 영혼이 지금 손해보는 거예요. 아버지 뜻을 거스르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립시다. 우리 호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목사가 내가 먼저 지옥 가면 안 되고 여러분이 지옥 가면 안 된다고요. 나는 관심 이거 말고는 없어요. 여러분 땅의 것이, 여러분 직장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여러분 사업장이 기울어졌다 엎어졌다. 그건 주님이
믿음 안에 있으면 다 주님이 해결하실 일이고, 내 관심은 저놈 원수마귀가 여러분 영혼을 망하게 하려고 하니까 저 원수마귀 손아귀에서 여러분 영혼을 어떻게 하면 내가 지켜낼 수 있을까? 이거 말고는 없어. 내 영혼을 지켜내고 여러분 영혼을 지켜내는 거 이거 말고는 없어요. 여러분도 그러셔야 돼요. 그리고 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도 그 아버지 뜻이 절대 죽어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입 꽉 닫고 벙어리 교인 되지 마시고 전도하셔야 된다 이 말이요. 전도하셔야 된다 이 말이요. 우리 오산나의 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확 새기시고요. 성령을 제발 받으세요. 답은 딴 거 없어. 성도가 성령만 받으면 끝나.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에 다 일어나는 문제야. 여러분 여기 성령 받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성령 받은 사람 내가 볼 때 한 사람도 없을지도 몰라. 잘 기억하세요. 이게 내가 하는 말이 아니야. 성령이 하는 말이야. 여러분이 성령 받기 위해서 이렇게 초절하게 기도해 보신 적 있어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렇게 저녁 오로지 기도에 힘써 본 적이 있어요? 없잖아. 없으면 못 받은 거요. 답이요 이게. 제발 성령 달라고 매달리세요. 여러분 제발 기도 한 자리 빼먹지 말고, 제발 기도 한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 육신을 쳐서 부르짖어서 여기에 전혀 힘쓰라 이 말이요. 성령만 받으면 끝나. 성령 받으면 여러분 목사 사임하고 딴 교회 가도 돼요. 나는 여러분 성령 받았는데 뭐 내가 뭐라 이 교회 있어. 딴 교회 가서 또 성령 받지 않은 불쌍한 영혼들 깨워야지 내가. 성령 받읍시다. 성령 받았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예수 믿으면 나 성령 받은 거지. 웃기고 앉아있네. 예수 믿는다고 성령 받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뭐하러 예수님이 예수 믿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 뛰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말을 왜 해? 성령을 받았다면 예수 믿었잖아 제자들이. 성령 받으시고 성령 체험하셔야 돼요. 성령 체험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은 완전히 달라져. 우리가 완전히 달라져. 성령을 사모하시고 받으십시다.